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로마서 7장 2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7장 21절에서 25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여 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비교적 최근에 나온 신조어인데요, 육각형 인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어요? 육각형 인간이 뭐냐면 원래 게임 캐릭터가 육각형 그래프로 각 그 능력들을 체크하는 게 있습니다. 뭐 지능, 민첩성, 속도, 힘 뭐 이런 식으로 6개 항목을 정해놓고 육각형의 그래프를 그려놓는데 각 능력이 가득 차게 되면 육각형 모양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한 캐릭터를 육각형 캐릭터라고 하는데 이걸 사람에게 적용을 해서 그 사람의 외모, 뭐 직업, 재산, 키 뭐 이런 식으로 항목을 정해서 꽉 차 있으면 육각형 인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다재다능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육각형 인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육각형 인간 하면 떠오르는 역사적 인물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천재들이 많이 있죠. 그 중에 이 17세기 프랑스의 블레드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파스칼은 그야말로 육각형 인간입니다. 천재 중에 천재였죠. 이 파스칼의 직업란을 보면요, 요즘으로 이력서를 쓴다면 그 내용이 쭉 써 있는데 이렇게 소개를 해놨어요. 수학자, 과학자, 물리학자, 심리학자, 발명가, 작가, 통계학자, 철학자, 신학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굉장히 뭐가 많지요. 근데 이 모든 것들에 발만 담근 게 아니고 각 분야에서 굉장히 뛰어난 업적들을 남겼습니다. 이 수학에서는 확률론, 사형기하학의 기초를 놓았고요. 물리학에서는 이제 유체역학 분야에 굉장히 중요한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요즘에도 사용하고 있는 유압 프레스라든지 자동차 브레이크 시스템 전부 파스칼의 원리를 따릅니다. 그러니까 17세기니까 이 300년 넘게 그의 이 원리를 따라가고 있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업적을 남긴 겁니다. 또 대기압의 존재도 최초로 증명을 했고, 요즘 이제 컴퓨터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세계 최초의 계산기 파스칼린을 발명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제 이 철학과 신학 속에 굉장히 유명한 책을 하나 남겼죠. 파스칼 하면 떠오르는 책, 팡세죠. 팡세. 이 생각들이라는 뜻인데 일반 철학책으로 알려져 있지만 원래 이 파스칼이 기독교를 변증하기 위해서 책을 쓰려고 여러 가지 사상들을 모아두다가 이제 유고했습니다. 그래서 유고작이 되는 거죠. 이 팡세의 굉장히 유명한 논증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논증이에요. 하나님이 존재하고 우리가 믿는다면 무한한 행복, 영생을 얻는다. 최고의 이득인 거죠. 하나님이 존재하는데 우리가 믿지 않으면 무한한 손실, 영벌을 당한다. 최악의 손실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데 우리가 믿는다면 그냥 유한한 손실, 이 세상에서의 작은 것들을 잃는 정도다. 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데 우리가 믿지 않으면 아무것도 잃지 않는다. 이렇게 네 가지 논증을 놓고 뭐가 제일 합리적인 선택이냐는 겁니다. 가장 합리적인 선택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논증을 했어요. 물론 이 논증은 우리의 신앙을 너무 계산적으로 계산을 하거나 아니면 우리의 신앙을 도박처럼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좋지 않다. 이런 비판을 받기도 했지만 이 파스칼이 무신론자, 회의론자들에게 이 신앙이 얼마나 유익한지를 합리적으로 설명하려고 굉장히 애를 썼던 그러한 장면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이 파스칼의 팡세에서 아주 유명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거의 모르는 사람이 없는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 하나 있죠.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이 파스칼이 아주 중요한 말을 남겼습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나눌 주제와 연결이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마음의 법과 악을 행하는 내 지체 속에 있는 또 다른 육신의 법이 싸우고 있대요. 자신을 선과 악 사이에 흔들리는 곤고한 사람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갈대와 같이 흔들리는 이것이 우리 인간의 실체라는 것이죠. 그런데 곤고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냥 곤고해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한 절이 더 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하고 고백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상고하면서 영적 곤고함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참된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는 자신의 실체를 발견해야 합니다. 이 19절 오늘 본문 어떻게 시작됐는지 한번 보세요. 내가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도리어 악을 행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다. 이 말씀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자가 내 실체입니까? 아니면 악을 행하고 있는 자가 내 실체입니까? 누가 진짜 실체예요?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내가 이 실체죠. 어려운 문장이 아닌데 하여튼간 물어보면 일단 틀릴까 봐 대답을 못하고 고개를 숙이시는데 선을 행하기 원하는 게 내 실체입니다. 악을 행하는 것은 내 실체가 아니에요. 죄가 나를 끌고 가서 악을 행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실체,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진짜 내 실체를 찾아가는 과정이 성화의 과정이고 이 성화의 과정 동안 겪는 것이 영적 전쟁이 되는 겁니다. 이 과정 가운데 우리가 단계별로 만나는 존재가 있습니다. 나의 여러 가지 존재들, 나의 여러 가지 실체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 만나는 존재가 알지 못하는 나입니다. 15절에 보면 나와요.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한다. 자신이 행하고 있는 것이 죄인지 알지 못하거나 아니면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죄를 행하거나 이렇게 알지 못하는 내가 첫 번째 단계입니다.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다윗이 굉장히 영적으로 무뎌졌을 때 밧세바와 불륜을 저지르죠. 근데 밧세바와 불륜을 저지를 때 다윗이 내가 지금 죄 가운데 빠졌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불륜을 저지른 게 아닙니다. 죄인 걸 모르는 거예요. 죄인 걸 모르고 불륜을 저지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다윗이 불륜을 저지르기 직전에 밧세바가 정결례를 행했는지를 확인을 해요. 부정한 것을 제했는지를 확인을 하고 불륜을 저지릅니다. 불륜을 저지르면서 율법적으로 깨끗한지를 확인했다는 겁니다. 굉장히 이상하죠. 자기가 죄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을 모르는 존재, 알지 못하는 나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을 하면요, 두 번째 존재로 넘어갑니다. 선을 행하길 원하는 나. 21절에 보면 나옵니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이게 21절뿐 아니라 로마서 7장 전체에 보면 이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선을 행하고 싶어하는 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좀 그렇죠. 우리도 죄 가운데 살아가고 또 우리도 이 죄를 범하면서 살아도 가끔 좀 정신을 차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좀 살아야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좀 내가 행해야지. 내가 이제 기도 좀 해야지. 나 말씀 좀 읽어야지. 이렇게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를 만날 때가 있지요. 주로 언제 만나세요? 주로 주일날 예배 드릴 때, 그죠? 주로 주일날 예배 드릴 때, 또 말씀 들을 때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를 만납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을 전하다 보면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를 만나고 있는 여러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럼 이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를 딱 만나면 그대로 가야 되는데 세 번째 단계에서 만나는 존재가 있어요. 어떤 존재를 만납니까? 모순적인 나를 만납니다. 18절에 보면 나오죠.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제가 이렇게 보는데 모순적인 단계로 넘어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자신을 곤고하다라고 자신을 곤고한 실체로 고백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니까 곤고한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곤고함이 있습니까?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했는데 못했어요. 그 못했을 때 이런 곤고함이 막 몰려와야 하는데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내가 해보겠다고 생각한 게 어디야? 그 정도면 기특하지.
이렇게 넘어가거나 뭐 다음에 하지 이렇게 넘어가거나 뭐 내가 뭐 그렇지 뭐 이번에도 내가 못할 줄 알았어 이러고 그냥 대충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러면 그게 세 번째 존재를 만난 게 아니에요. 선을 행하길 원하지만 행하지 못한 나를 만난 게 아닙니다. 선을 행하길 원하는 존재를 내가 거쳐왔다고 착각할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단계는 그냥 첫 번째 단계에 있는 겁니다. 알지 못하는 나에게 머물러 있는 것이고, 진심으로 선을 행하길 원하는 나를 만난 사람은 세 번째 존재를 만나게 되면은 곤고함이 몰려옵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게 아니고 이 실패하는 것에 대한 영적 곤고함이 몰려와요. 그게 진짜 세 번째 단계를 만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단계를 만난 사람은 네 번째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네 번째 단계가 뭐냐면 깨달은 나입니다. 21절에 보면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 뭘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습니까?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 내 안에 죄가 있다. 내 안에 지금 나를 끌고 가는 악이 있다. 이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냥 머리로 나 죄 좀 있지. 내 안에 좀 악이 이게 아니고 내 영이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죄와 악을 깨닫는 거죠. 23절에 있는 말씀도 보세요. 내 지체 속에 있는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우는데 누가 이겼대요?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이 이겨서 나를 사로잡고 있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럼 굉장히 곤고해지는 거죠. 우리도 이런 경험을 좀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요, 내가 죄의 법에 진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속에서 살아 역사하고 있는 죄가 존재하고 있다. 이것을 깨닫는 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내가 뭔가 실수해서 죄를 범하고 내가 조금 부족해서 죄를 짓는 게 아니고 나를 끌고 가고 있는, 사망으로 끌고 가고 있는 그 죄, 그 악이 내 안에 살아있다. 이것을 깨닫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회사에서요, 산업 스파이가 들어왔는데 그 산업 스파이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면 회사 망하는 거예요. 기밀 다 털리는 거죠. 그리고 망하는 겁니다. 그것을 알아야 조심하고 그 산업 스파이를 찾아나기 위해서 애를 쓰겠죠. 마찬가지로 내 안에 악이 존재한다는 것, 그 죄가 존재한다는 것을 영적인 깨달음이 있어야 싸웁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아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한복음 1장을 보면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거든요. 그것을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가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 예수님을 따라가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다가 이 예수가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구나, 이것을 깨달아요. 그래서 자기 형 시몬에게 찾아가서, 시몬 베드로, 이 시몬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를 만났어 하고 이 시몬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시몬을 보면서 베드로라는 이름을 줘요. 너 앞으로 베드로가 될 거야. 너는 앞으로 게바가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또 자기 동생의 증언을 통해서 이분이 메시아다라는 말을 듣고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복음서마다 약간 순서의 차이가 있기는 한데 누가복음에 의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세요. 그리고 그 집에서 찾아오는 수없이 많은 병자들을 예수님이 고쳐주십니다. 그 능력을 보고도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 누가복음 5장에 가보면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가죠. 밤새 고기를 잡는데 잡아요, 못 잡아요? 못 잡았어요.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그 자리에서 말씀을 또 한 번 선포하시고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금을 던져봐 했더니 베드로가 내가 말씀을 의지해서 던져볼게요 하고 던졌는데 어떻게 됐어요? 2배를 채울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지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했던 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자기 안에 있는 죄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또 물고기가 잡히는 그 능력을 경험하면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어요. 예수 앞에 딱 서는 순간 뭐가 보였냐면 자기 안에
악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 안에 죄가 있구나, 이것을 깨달았어요. 이 깨달음이 있은 후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깨달은 그 후에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제자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나에게 나를 사망으로 끌고 가는, 나를 방해하는 그 죄, 그 악이 있음을 깨닫고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깨달은 성도는 싸워야 합니다. 병원에 가서 몸이 조금 안 좋아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했는데, 검사를 했는데 의사가 심각한 질병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충격을 받겠죠. 근데 그 충격을 받아야 합니다. 충격을 받아야 그 심각한 질병과 싸워서 병을 이겨내고 살아날 수가 있는 거예요. 의사가 심각한 질병이라고 진단을 내렸는데 충격을 안 받아. 아이고, 이 정도는 며칠 쉬면 나요, 이러고 의사 말을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럼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그 질병이 심각한 걸 알아야 이제 싸우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죄를 깨닫는 게 네 번째 단계라고 했죠. 그냥 머리로 죄가 있어, 이게 아닌 겁니다. 내 안에 악이 있다, 죄가 있다, 이걸 깨달았는데 있나 보다, 사람이 뭐 그렇지, 그러고 사는 거지, 이러고 생각하면 깨달은 게 아니에요.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 죄와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죄와 싸워서 생명으로 넘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싸움을 향해 가야 되는 거예요. 22절부터 말씀을 보십시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게 이제 우리가 만나야 할 다섯 번째 단계에서 만나는 싸우는 나입니다. 이 싸움은요, 자신 안에 악이 공존한다, 이것을 깨달은 그 존재를 만난 이후에 시작이 되는 겁니다. 내 안에 죄와 악이 있다, 이것을 깨달으면 싸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육신의 법과 사망의 법만 있는 사람은 이런 싸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육신의 법, 사망의 법만 있으면 그냥 육신의 법만 따라가며 사니까 이 생명의 법이 없으니까 싸울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 생명의 법이 들어오면 이 싸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육신의 법과 이 생명의 법이 싸우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영적 싸움이 있다면 나는 구원받은 존재인 게 확실한 거예요. 내 안에 영적 전쟁이 있으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맞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바울이 이 영적 전쟁을 뭘 가지고 합니까? 뭘 무기로 싸워요? 22절에 보면 중요한 표현이 있죠.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이 싸움에 임하는 겁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대요?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본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영적 전쟁에 임했는데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본대요. 지난주에 이 로마서 7장을 신학자들이 어려워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바울 정도의 사람이라면 내가 날마다 승리한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갑자기 여기서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 나는 곤고한 사람이야, 이렇게 고백을 해버리니까 신학자들이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신학자들은 크게 둘로 갈립니다. 이 첫 번째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고백은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자기의 모습을 고백하는 거다. 자기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날마다 이 죄 아래 팔려서 죄의 법이 사로잡는 것을 보며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신학자들은 아니다, 예수님을 만났지만 여전히 죄의 법에 사로잡혀 살고 있는 자신의 실존에 대한 고백이다, 이것은 바울 자신의 모습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굉장히 간단하게 둘로 나뉘었는데 여러분 뭐가 맞을 것 같으세요? 사울이 예수님 맞기 전, 아니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 아니면 예수님을 만난 후, 뭐 같습니까? 저는 둘째로 봅니다. 다 만난 후로 보시죠. 왜냐하면 이 몇 가지 증거가 있어요. 일단은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를 죄인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자기 안에 죄가 있다, 악이 있다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자기는 의인이라고 생각을 했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자기가 죄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우리라는 이 주어가 우리라는 복수형이었는데 7장으로 넘어오면 나라는 1인칭으로 바뀌어요. 누구 얘기라고? 내 얘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재미있는 것은요, 지난주에 나는 7장 전반부는 시제가 과거형인데 오늘 말씀 주제가 되는 14절부터의 그 내용은 이 시제가 다 현재형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현재 이런 치열한 싸움을 하고 있다. 이것이 나의 실존, 실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 고백은 동시에 누구의 고백입니까? 예수 믿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의 실존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서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을 막 읽다가 또는 말씀을 듣다가 묵상하다가 결단을 합니다. 어느 날 결단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회사에서 나를 괴롭히는 그 인간, 꼴보기도 싫은 그 인간, 그 인간만 생각하면 열받는데 하나님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내일부터는 내가 사랑하리라. 결단을 막 하는 거예요. 내일부터 내가 그 인간을 사랑해서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리라. 또 막 그런 간증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간증에 은혜 받고 내일부터 그 인간 사랑해야지 하고 다음날 출근을 했는데 그 인간이 딱 마주쳤어요. 어떻습니까? 모든 은혜가 순식간에 싹 날아가죠. 그 인간 얼굴을 보는 순간에 그냥 사랑은 다 사라지고 미움이 막 넘쳐나는 겁니다. 실패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다가 찬양을 하다가 예수님이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해 주셨대. 이런 말씀에 은혜를 받습니다. 찬양도 그 찬양이지요. 내 모습 이대로. 예수님이 내 모습 이대로 사랑했고 연약한 모습 이대로 사랑했다고 하니 나도 이제 내 배우자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해야 되겠다. 저 배우자가 변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내 배우자 이 모습 이대로 사랑해야지 하고 결단하고 눈물 콧물 다 쏟으며 기도했는데 다음날 보니까 내 배우자가 그 모습 그대로 자빠져 있네.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그 모습 그대로 싸우죠.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는 게 아니고 그 모습 그대로 싸워요. 그런 마음이 좀 어떠세요? 미워할 만한 놈 미워했고 변하지 않는 그 인간하고 싸우니까 속이 시원하십니까? 이게 참 그럴 때면 우리 마음이 곤고해져요. 그때가 영적으로 살아있는 게 증명되는 겁니다. 아무렇지도 않으면 죽어 있는 거예요. 마음이 곤고해져야 마땅하죠. 로마서 5장 15절에서 7장 15절에서 17절 세 번역으로 한번 보세요. 나는 내가 하는 일을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내가 그런 일을 하면서도 그것을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곧 율법이 선하다는 사실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죄입니다. 이 곤고함이 나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상대방이 곤고한 게 아니고 내가 곤고한 거예요. 싸울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쳤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왜 지쳤어요? 너 때문에 내가 지쳤어 이 얘기잖아요. 그거는 지친 게 내가 지친 게 아니고 걔 때문에 지쳤다. 그 사람에게 한탄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한탄이 나오는 게 아니고 나에게 한탄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내가 아직 뜻대로 하지 못하는 나 자신에게 한탄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곤고함이죠. 그런 연약함, 그런 곤고함을 만날 때 이 실패로 인해서 절망하지 마십시오. 이런 절망감, 이런 곤고함은 세상 사람이 겪는 절망, 곤고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네 번째 단계를 넘어선 사람들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겪는 그런 곤고함입니다. 이러한 곤고함 가운데요, 어떤 사람은 타협을 합니다. 남들도 다 그러고 사는데 쟤도 하나도 변하지 않는데 그냥 적당히 믿고 적당히 사랑하자. 내가 이렇게까지 마음이 곤고해 가면서 사랑하려고 애쓸 필요가 있나? 이러면서 타협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단계 더 성장해야 할 시점에서 그냥 주저앉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정말 영적 곤고함이 밀려올 정도로 치열하게 싸웁니다.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러면 어떠한 결과가 옵니까? 여러 번 실패해도 마지막에 오는 결과는 분명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 말씀은 좀 순서를 바꿔서 문장을 좀 바꿔서 읽으면 이해가 더 쉬워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대적하여 싸웁니다. 근데 내 속에 있는 내 속사람이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죄의 법에 사로잡혀서 육체를 따라 살게 되는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따라 살려고 애를 쓰다 보면 마침내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서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도 성령을 따라 행하려고 애쓰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한 단계 더 성장하는 영적 성장을 이루는 복된 신앙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해야 합니다. 24절과 25절 말씀 보세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을 하더니만 갑자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찬양을 합니다. 갑자기 흐름이 확 바뀌었죠. 논리가 확 튀었습니다. 근데 이 찬양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이 성도가 만날 수 있는 마지막 6번째 단계이자 오늘 이 설교 제목처럼 성도의 궁극적인 실체를 만났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마지막 실체, 우리의 실체가 뭐냐면 예수 안에 있는 나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면 이런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이 발견 후에 이제 8장으로 넘어가는데 8장은 온갖 감격이 가득합니다. 찬양이 가득해요. 예수 안에 있는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말씀을 합니다. 8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므로 7장과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여기서 정죄함이 없다라는 이 헬라어 문장은요, 원래 이 재판 용어입니다. 법정 용어. 이 법정에서 이 판사가 마지막에 무죄하고 망치를 땅땅땅 두드릴 때 쓰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 법정 드라마를 보면 이 재판을 받다가 무죄하고 망치 두들기면 어떻게 합니까? 막 끌어안고 울고 감격하고 막 그러지요. 왜 그렇습니까? 이제 그 순간 그 죄에 대한 모든 대가가 다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모든 이 죄에 대한 책임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감격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무죄 선언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 2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짓지 않아서 내가 거룩해지고 내가 온전해져서 해방되고 자유를 누리는 게 아니고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나에게 적용되는 법이 달라졌다, 이런 말씀입니다. 에스더서를 보면요, 2개의 법이 나옵니다. 2개의 법이 나오는데 하나는 하만의 법이고 하나는 모르드게의 법이에요. 하만이 유대인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절을 하지 않는다고 열이 받아가지고 왕을 설득해서 아달월 13일에 모든 유대인들을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탈취해라, 이런 법령을 선포를 합니다. 아달월 13일이 되면 이제 유대인들은 다 죽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소수민족이죠. 다 죽고 그들의 재산 다 빼앗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날만 기다리겠죠, 세상 사람들은. 그런데 에스더가 이제 금식을 하고 왕에게 나아가서 상황을 설명하고 새롭게 법령이 선포가 되죠. 그게 이제 모르드게의 법인데, 똑같은 아달월 13일에 모든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대적과 싸워서 그들을 멸절시키고 그들의 제사를 빼앗을 수 있다라는 법령이 선포가 됩니다. 이 시대에는 왕의 법을 바꿀 수가 없어요. 변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법이 아달월 13일에 똑같은 2개의 법이 선포된 거예요. 하나는 유대인들 다 죽이고 빼앗을 수 있어. 또 하나는 유대인들이 원수들을 죽이고 빼앗을 수 있어. 누가 이기게 됩니까? 유대인들이 이기게 돼요. 왜냐하면 첫 번째 법, 이 하만의 법을 만든 사람은 나중에 그의 죄가 발각이 되어서 왕에게 사형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모든 권력이 이 하만에게서 누구에게 넘어가냐면 모르드게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 모든 상황을 그 나라의 사람들이 압니까? 모릅니까? 다 알아요. 그러니까 아달월 13일이 되면
모든 사람들은 유대인의 편에 설까요? 원수의 편에 설까요? 다 유대인의 편에 서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편에 서야 사는 거예요. 유대인의 편에 설지 않으면 다 죽는 거죠. 결국은 그날에 심판의 날, 사망의 날이었는데 법령이 또 하나 선포되면서 생명의 날, 축복의 날로, 승리의 날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아달월 13일, 그날이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주님이 다시 오는 그날, 모두 죽어야 하는 사망의 날인데 예수 안에 들어가면서 그 예수의 법이 적용이 되어서 이제는 승리하여서 생명의 법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법이 바뀌었어요. 무조건 승리하게 됩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자.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도 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영적 전쟁으로 인해서 곤고함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도 흔들리거나 포기하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 그 수고는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세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법을 사모하는 내 속사람으로 죄의 법과 선한 싸움을 싸워서 믿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된 그 의의 면류관을 받아서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